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번 새벽 기도는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또한 믿음의 반석에 세운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가정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성경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첫째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두 번째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 너는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그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된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집을 나섰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 순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신뢰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서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하나의 도전이었죠.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총회 신학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신학교, 대저동 신학교죠. 조윤기 목사님이 나오고 이 교단을 일으켰던 기라성 같은 주회중들을 배출했던 4천여 명의 주의 사자를 배출했던 것이 바로 저 본산입니다. 72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에 따라 나가는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소위 맨 땅에 헤이딩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 나간 그런 삶이 바로 주의 사자의 길, 종의 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때로는 세상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안주하면서 떠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 특히 나시리아 근처에 있는 수메르 문명의 근거지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것입니다. 4대 문명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약 기원전 3500년경 현재 이라크 남부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과 그리고 제도의 뿌리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의 문자 중에 하나인 쐐기 문자, 그리고 점토판에 갈대를 눌러 기록했고, 오늘날 상업 그리고 법률, 종교, 문서에 관한 다양한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내고 또 많은 문명에게 영향을 끼쳤죠. 특별히 하무라이 법전 이전에 이 수메르 법이 있었고, 후에 이 수메르 법이 하무라이 법을 만드는데 근간이 될 정도입니다.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의술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고, 60진법, 소위 시간 60분 60초 이 단위를 처음부터 시작한 그 문명이 바로 수메르입니다. 그리고 360도의 각도에 관한 것, 세계의 기온에 관계, 농업, 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수메르족들이 세계에 이바지한 바는 지대한 것입니다. 그저 수메르 문명은 오래된 문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명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 수메르, 소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갔다는 건 위대한 결단이 아님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삶의 안락과 안주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하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갔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 땅이다. 여기가 너의 땅이고 너의 명의로 된 그런 땅 문서를 주면서 떠나본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인지, 어느 곳에 그가 살아야 되는지, 터전을 어디에 잡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안주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용기가 결국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안주함에서 떠나는 순종. 두 번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보이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현실성이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택도 없는 소리, 자식 한 명 제대로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점이죠.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니 그 보혜사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뜻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겁쟁이들이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는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순종하고 나간 이 제자들에게 무수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안진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확신들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전도할 때 바울이 들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치마 그것만으로 덮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름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런 기적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착실하게 정직하게 11절을 드렸어요. 몇 개월 후에 뜻밖의 계약들이 성사되고 회사의 매출이 급상승, 이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 대학생 자매는 학업과 진로가 막막했어.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죠. 오직 하나님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진로를 맡겼더니 결국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신앙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과정에서 자기 중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죠. 가정 불화로 힘들어한 어느 가정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하는 신명기 28장 말씀 붙잡았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모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또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회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부부관계가 올바라지고 안정하게 되고 자녀 교육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취업 준비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은 마음에 두고 먼저 그 나라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 기회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큰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다는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보더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적인 그런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과 이 같은 간증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과를 맡기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참 많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순종은 그저 단순히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순종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이삭 삶 전반에 있어서 순종은 연속적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대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순종하고
어느 때는 계산해서 순종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삭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청정병력과 같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대로 주신 이도 야훼요 거두시도 야훼시니라. 정작 당사자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물 들려질 때 저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삭의 순종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접고 신뢰와 순종으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면 교사가 아니고 정면 교사로서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제물 사건은 이삭의 믿음도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이삭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신뢰했던 이삭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 또 믿음을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본받고 여러분 이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늘 새벽기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얼마나 참 보기가 좋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또 여러분 내심에 우리 자녀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이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새벽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형통과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무시하지 말라고, 잘 되면 나 좀 봐달라고 오히려 그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도 하고 또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는 똑똑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애도 그 이상으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거죠. 소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 땅이 아니고 내 부동산이 아니라 내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추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족, 가서를 위한 그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금과 은이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롯과 충돌하게 됩니다. 가축들을 방목할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다툼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죠. 갈라섭니다. 분가하게 됩니다. 롯은 요단 들판에 성읍들로 옮겨가지고 다니다가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광야와 같은 험진 헤브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죠. 이후에 소돔 주변국들의 전쟁으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병사를 보내게 되고 결국 그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분과 조하게 됩니다.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과 병사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전리품의 10의 1을 분리해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이름이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에 합격한 후에는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열국의 아버지, 그저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영적인 칭호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유산을 물려주기까지 그의 일대기는 그저 하나의 가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하나의 맥을 잇고 뿌리가 되고 자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귀감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표본이 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그가 이 땅에 살 때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래서 부자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살고, 상처가 있으면 그 부잣집 개가 나설의 그 상처를 핥아서 그렇게 씻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중에 이 불타는 지옥에 있었던 그 부자가 보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고, 나사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안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예화를 들면서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후세계에 그곳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림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는 단순한, 거듭 강조하지만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며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그 가사 말에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 유업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기 듣고 흘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또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아침에 또 이처럼 우리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특별히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다시 한번 영원히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찬송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예배 드릴 때 신선한 산소나 공기보다도 우리를 더 고무시키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그런 아름다운 공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호흡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그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고 우리 삶에 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모두가 참으로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보다 나은 반석에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알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 그런 자세로 매진해 나가서 넉넉히 이겨가지고 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인생 스스로 만족과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30배 20배 100배로 영혼의 잘됨과 강건함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그리고 삶이 참으로 드라이하지 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촉촉하고 은혜가 넘치는 푸른 주장 쉴만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땅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날마다 재산이 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크신 간증한 사람들처럼 그런 좋은 간증들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람이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들으신다 하였으므로 내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앙과 삶이 더 좋아지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첩경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또 힘찬 발걸음을 통해서 반석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장애물이 거두어지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며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뿐만 아니라 또 가족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환경도 회복되고 더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울을 두고 행하신다 하니까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겠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추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기대하는 바대로 노력하는 대로 우리가 삶이나 자연의 진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또 나가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지금 수준에서 밸류에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한마디로 말해서 저급하지 않게, 생각도 말도 또 품행도 말입니다. 저급하지 않고 참 수준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될 대로 되라 봐. 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더 이상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루라도 좀 더 지난 과거하고 달리 어제보다는 달리 더 전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고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통로요, 또 우리에게 표본의 길잡이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에게 음양으로 또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고 때로는 그 안주함에서 벗어난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단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 누리고 이삭 받고 누리며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성님 돌보아 주옵시고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 성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열매가 하나 둘 맺어지는 모습으로 고모되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장점 있는 자부심 있는 자부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영광 성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심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안되고 또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기대 이상으로 좋은 길이 열리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